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히브리 이름을 여럿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하나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의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은 너를 위해 변론한다, 그리고 너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너를 위해 싸운다는 의미입니다. 어려운 상황일 때, 아니면 최악의 상황일 때,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을 때 내가 너를 보호하시고 싸우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에 대한 가장 좋은 예는 오늘 함께 보신 역대하 20장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12절 말씀만 읽었지만 20장을 전체 다 읽으시면 세 개의 나라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정복하려는 상황을 시작으로 그 전쟁의 결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 갑자기 매우 두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 개의 나라들이 연합해서 작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3대1로 싸워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사밧이 옳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또한 여호와 니시가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 보여주시는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그 스토리는 우리에게 단순히 역사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우리 삶에서 믿는 자로서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고 희망이 안 보일 때 어떻게 하십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부부관계, 아니면 자녀 문제로, 건강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바비교회는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요사밧 왕이 어렵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떤 것을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여호와의 니시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서 첫 번째 요사밧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향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요사밧이 갑자기 어려운 상황 놓이게 되니 가장 먼저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매우 놀랬다고, 또 충격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이 반응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해할 만한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개의 나라의 군대가 연합해서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아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거나
예상지도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 두려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건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두려움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두려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게 하느냐, 아니면 내가 두려움을 지배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요,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기회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서로서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두려움이 내가 하나님을 더 찾아가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생각하게 되는 것,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요사밧 왕이 했던 것입니다. 그는 갑자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졌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지만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향하고 간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애를 쓰면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해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본 가장 중요한 원칙은 먼저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계십니까? 불가능한 상황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애쓰지 마시고 가장 먼저 몸을 돌려 하나님께 향하세요. 여러분, 요사밧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향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사밧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6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6절에서 12절 말씀은 요사밧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기도를 보시면 우리가 어렵고 두려울 때 단순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명확한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패턴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사밧 했던 기도를 보시면요, 첫 번째, 요사밧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기억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6절 말씀 한번 보시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 요사밧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회중 가운데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이방 사람들과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 위에 권세가 있으신 분이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장 세 나라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멸망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보다도
그 모든 문제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이 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크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요, 요사밧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과거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기억을 했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을 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요사밧은 모세와 요수아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 땅으로 인도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요수아의 후손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사밧은 과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요사밧은 하나님께 다시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요사밧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도와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사밧의 기도의 패턴에는 짧게 세 가지입니다. 결국 세 가지입니다. 당신이 정말 아니십니까? 당신이 정말 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이 정말 하지 않으실 것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당신은 정말 과거에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당신은 과거에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말 도와주지 않으실 것입니까? 맞습니다. 당신은 정말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꼭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과거에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요사밧은 하나님이 신뢰를 했습니다. 신뢰를 했어요. 여호와니시를 신뢰를 했습니다. 요사밧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사밧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힘들 때, 어려울 때 실수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문제를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관점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만 집중을 하면, 그러면 우리 눈에는 그 문제만 보입니다. 집중의 다른 단어는 포커스입니다. 그렇죠? 포커스라고 하죠. 그 포커스는 사진을 찍을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포커스.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
포커스를 맞추죠? 가까이 맞추죠? 핸드폰에서 크게 만들잖아요. 한 부분을 줌인해서 크게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관점이 문제에 줌인하게 되면 그 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크게 보여지게 됩니다. 문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줌 아웃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림 전체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문제를 동시에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낙심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문제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희망적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0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신뢰하고 나를 위해 싸워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늘 우리가 직접 싸워 이기려고 할 때 생깁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위임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 뜻대로, 우리의 지혜대로, 우리의 의지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면 우리는 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위치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실 때 우리는 주님의 종의 신분이 되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분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을 지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그런지는 우리 삶의 주님이 우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된다고 하십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장 17절 말씀인데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상황이 두렵고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 때 도대체 우리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17절 말씀을 보시면 대열을 이루고 서 있으라고 하십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리고 후퇴하지 말고 정면을 보고 굳건히 서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피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굳건히 서 계세요. 여러분, 20절 말씀에서 선지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곳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서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세요. 도망가거나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어떻게 싸우시는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요사밧은 하나님께 미리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셨더니. 여러분, 요사밧이 이제 전쟁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전략으로 전쟁에 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쪽 산에는 거대한 연합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 산에는 작은 이스라엘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이스라엘 군대 선두에는 찬양대가 대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대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승리도 하지 않았는데 아직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미리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미리 감사와 찬양하는 것은 말로 표현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후에 감사하는 것은 사실 그냥 감사이지만, 그러나 역사하시기 전에 미리 감사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어려운 상황에는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어려운 상황 안에서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승리를 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시면 감사와 찬양의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결과입니다. 그 거대한 연합군이 작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와 찬양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후 전리품을 가져야 하는데 3일이나 걸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이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그만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전쟁이 있었던 곳은 사실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감사와 축복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를 위해 싸우시길 원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또 우리 교회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향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한빛교회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심을 신뢰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